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며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을 불렀다고 오늘은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실 때에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데 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도 이 종려나무는 의의 의미가 있고요,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고요, 승리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난주간으로 불리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메시아로서 개선하는 왕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요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했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량교회도 여러분 많이 침체하였는데요, 주님, 이번 종려주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장량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요 가정들이 깨어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종려주일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오늘 종려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 있어서는요 비웃는 사람, 희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 35절부터 39절에 보면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은 스스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리들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만일 내가 하나님이면은 네가 그리스도이면은 자신도 구원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 비웃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그 희롱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 오늘 성경은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비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서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갈 때에도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고향을 가셨는데도 그곳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신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먹지도 아니했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먹는 거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잘 드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심지어는 재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그들은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들은요 거짓 정인들을 불러와서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참으셨습니다.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이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구원만 받기를 원하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4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40절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어떤 헌신과 주님 전에 나왔어도 교만하게 행하고 주님 전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요, 부귀와 영광과 여러분 모든 것들만 여러분 취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3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너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28절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교만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어떤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죄송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정도요,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2절과 43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였습니다. 근데도 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가요,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들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32절에 보면은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 두 행악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한편에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에 있어서는요, 관리들을 위한, 비웃는 관리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롱하는 군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를 위한 기도였기도 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이 목사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제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사함을 받은 행악자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난 저는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제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사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사함을 받게 되면요,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함을 받고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에,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별 새벽기도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새벽기도로 나오셔서 또는 수요기도로, 금요기도로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특별한 저녁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로 특별 새벽기도는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 새벽기도 때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여러분 희롱하는 그런 여러분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행악자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졌어. 이제 남은 생에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